하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머리를 숙여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셨나이다. 저희로 하여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념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은혜 받고 처음 말씀 읽기 시작하면서 요한복음부터 말씀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복음의 진수가 아주 잘 요약되어 있고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곧장 스며드는 하나님의 속성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사람들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우리가 말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파악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빛이고 생명이고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당날 믿는다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죠?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 함께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충만함, 예수님의 그 진리,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속성이, 그 영광이, 그 진리가,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머무르는 동안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요한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총회를 한 몸에 맞는 사역자로 평생을 복음에 투신하게 됩니다. 말년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 또 책을 쓰는 일로 보내다가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시에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믿음을, 복음을 설명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또 그분의 사역의 열매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또 오병이어의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등등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주님께서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신 후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 표적들이 바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들을 표적 자체로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 생명으로 해석해야, 십자가로 해석해야 올바른 해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요한이 지금 90세가 넘은 노구에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이 다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미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생명을 얻는다, 이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됐을까? 당시에 이단 영지주의가 교회의 신학적인 기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창조하셨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자들의 일부 중에 인간 예수는 단지 인간이었다, 그리스도의 신적인 실체를 부정하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죽으실 수 없다, 죽음이 있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전제하에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하는 영적 인간과 일시적인 결합을 통해서 병존 상태로 있었을 뿐이고 십자가 처형 당하기 전에 분리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그런 주장을 펼쳤던 영지주의자들이 사도 요한이 목회하고 있던 이 에베소 교회까지 찾아와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반기를 들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신다, 진리 되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말씀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문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샘물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요한은 이렇게 I am, 에고 에이미 자신을 표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서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아멘, 아멘. 5절 말씀에 내가 그니라 이렇게 번역이 된 헬라어 단어가 에고에이미, I am 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에고에이미라는 말은 모세가 떡이나물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고 대답을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다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아주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공부하면 사복음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떤 것을 주제로 기록된 것을 확인해 보면 그 주제가 더욱 확실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왕이시다, 그것에 중점을 두고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황금과 유약과 몰약으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왕이 나셨도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종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세상의 종 되셨음을 중심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종이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에 곧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섬김을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바로 1장부터 소개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서 온전하신 인간, 다른 말로 하면 인자로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하셨는지, 또 목자들이 방문했던 사실,
또 예수님께서 인자로서 할례를 받으시고 결례의 날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사 드리는 장면, 또 인자로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소년 예수의 모습들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공간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건들과 그 말씀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고 있는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러한 사건들과 말씀들을 해석해서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으로부터 탄생 부분을 생략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써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들, 주님의 탄생이나 세례받는 사건, 아니면 시험받는 사건, 변화산 사건, 최후의 만찬 같은 사건들은 다 과감하게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러한 사건들은 독자들이 이미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록 목적을 위해서 이 불필요한 것들은 다 생략해 버리는 것입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아주 세밀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짤막한 비유나 간단한 말씀들은 거의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13장, 14장, 15장, 16장에 걸쳐 있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주 절절하게 배어 있는 강화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무대를 주로 갈릴리로 한정해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유대 지방에서의 예수님 사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4번이나 올라가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지방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들어있지 않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또 니고데모의 이야기, 또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숨기십니다. 자기를 숨기셨다가 점점 자기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처음에 유대인들과 부딪혔을 때는 그들과 싸우지 않고 피해버리십니다. 그런데 이제 5장 넘어서 가면 안식일 문제로 유대인과 논쟁을 시작하십니다. 진리를 점차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가 드러나는 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시험도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의 고난도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점점 커져갑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출교를 당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복음이 점점 드러나게 되면 어둠의 세력들이 그 복음을 잠식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요한복음은 아주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머리에 담으시고
주의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으셔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신약성경 141쪽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주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성경에 이처럼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되는 성경이 3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이 쓴 요한일서,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요한이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했을까? 창세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를 떠올리면서 요한은 지금 새로운 창세기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다, 우리의 진리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돈과 공허와 흉함뿐인 우리의 죄인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흑암 속에 있는 그들을 밝혀주시고 혼돈한 것들에게 질서를 세워주시고 공허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구속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창세기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보증으로 세우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세우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해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요한복음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설명된 책이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새신자가 처음 읽어야 될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핀 것처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믿음, 생명 이 3가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다 보면 정말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되십니다. 진리 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이기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주님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나는 많은 돈으로 남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내내 제기되었던 질문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기에 이런 일을 행하냐? 정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이는 누구냐? 질문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폭풍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헤롯은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 사람은 누구인가?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생명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으로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광야의 길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만나, 메추라기, 생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마침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 축복받는 길, 영생의 길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길이십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